오늘은 끌려왔다고 끌려다니지 말라, 끌려왔다고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가 스스로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왕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끌려와서 억지로 끌려와서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인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시간이 한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왕의 노가 그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과정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영화 300에 나오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이라 그래서 많은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승리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육지로 들어가가지고 졌다 그랬죠.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해서 그 승리를 알리겠다고 뭐 그리스 용병이 뭐 병사가 뛰었다면서요.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됐고 그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로 들어가자. 그래서 7,000척에 가까운 배를 가지고 갔다가 그 좁은 그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순희 장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좁은 곳으로 유인했어요. 도망치는 척하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폭이 7km, 아니 2km, 폭은 2km고 길이가 7km 정도 되는 그 해협입니다. 그 안으로 유인을 해서 무려 4만 명이 죽었답니다. 4만 명이.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상심했습니다. 상심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상심해 있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후궁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그 2장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생략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 거에 전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서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역사라는 사람은 다 아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좌절감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흥청망청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조금 앞에 있었는데 뭘 또 생각을 해 그러는데 그 시간이 4년이 흘렀고 그 중간 사이에서는 대패를 당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상심했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흥청망청의 시간이 있었다.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너무 상심해 있으니까 이거 뭐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후궁 선발대회를 거행하자 그랬더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다 그러면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역사에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졌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졌는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에서는 큰 사건을 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상심해야지만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구원의 역사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절이거든요. 전국. 하여튼 여기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걸핏하면 전국이죠. 왜 전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국적인 반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전국적인 반포를 통해서 또 아말렉 족속인 아각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걸핏하면 전국 단위로 뭘 하는 것을 아주 비일비재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것을 마음속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왕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 그랬죠. 미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처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기준이죠.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여자가 좀 머리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미모와 처녀면 된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내시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커다란 나라고 또 굉장한 웅장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시들이 다 결정을 내리는 그런 허약한 나라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뭐가 나왔어요? 장관들, 그 뛰어난 장관들도 내시와 수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웃기게 나열하면서 내시 수준이나 장관 수준이 똑같다. 장관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법도가 어쩌고 그저 뭐 전례를 아는 사람 뭐 이러면서 거창하게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였고 왕의 기색만 살피더라. 왕의 눈치만 보더라는 거죠.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실제 내막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속사를 들여보면요 웃깁니다. 아무 기준도 없고 지멋대로예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세상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사람이니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처음으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다. 베냐민 지파라 그러고 이게 누군지 잘 모르지만 베냐민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기스는 누굽니까? 기스 사울의 아버지. 그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집안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기스가 나오고 또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 시므이가 있었죠. 그 시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니까 야일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진짜 정통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디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고냐는 누구냐 하면 또 다시 역사를 조금 설명해 줘야 되나요? 요시아의 세 아들이 있다 그랬죠. 요시아, 이스라엘 유다의 최고 마지막 전성기 왕 요시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게 졌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누가 오면서 잡아가 버리죠. 애굽으로. 그래서 잠깐 왕하다 끝내버렸고 그다음에 애굽이 허수아비를 세워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1번 아들 여호야김, 그다음 세 번째 시드기야, 이 두 아들이 11년 동안 나온다 그랬죠. 11년 동안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도 또 말 안 듣다가 1차로 끌려갑니다. 첫째 아들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1차 포로.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2차 포로. 잠시 왕하다 끌려갔습니다. 그 여호야긴을 애칭으로 어린 왕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도 뭐 단종 애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종 같은 사람 어려가지고 뭐 삼촌 그 수양대군에게 쫓겨나서 했던 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쌍한 왕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으로 여겼어요. 왕 되자마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바벨론이 생각보다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여호야긴이에요. 시드기야는 이건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애칭으로 뭐라 그러냐면 여고냐. 아시겠습니까?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때 끌려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 세우는 게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이 멍청한 왕은 애굽과 바벨론에 줄타기 외교하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잡아갈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눈을 뽑아가지고 찰싸로 묶어서 끌고 가버렸죠. 그게 시드기야. 그런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BC 586년.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BC 596년으로 보는데 이게 끌려갔을 때가 그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고냐가 끌려갔을 때 모르드게가 같이 왔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이가 계산해보면 한 130세가 넘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에 같이 끌려왔다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갔더니 그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년에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미국에 왔냐? 언제 이민 왔냐? 그랬더니 그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월남전이 언제 60년대 말에 그 뭐 늦게 끝나봐야 7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975년 그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느냐? 이렇게 했더니 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이민 사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봐요. 자기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부모님이 이민 올 때,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민 왔다 그 얘기를 너 언제 왔냐 그랬더니 자기로 생각 안 해요. 자기 집안이 미국에 온 거로 생각하지. 그 얘기입니다. 모르드게 집안이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이 2차 포로 때 끌려왔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정도로 우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같이 키웠다. 딸같이 키웠다. 여기서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 어제도 어떤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르드게를 읽으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자기 양녀라고 이렇게 뭐 죽는데 보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데를 보내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 하는 자리로 보내는 그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배경을 까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뭐냐 하면 2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스더예요. 이 계부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이 원문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더에서 이제 처음 소개를 하는데 미모가 있었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 미모가 없다고요? 미모 말고 딴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체력도 사용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체력 아니면 능력, 뭐 자기 어떤 준비된 모습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그 타이밍에 만약에 이게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앞섰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해 주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8절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 2장 8절을 보면 이건 원문을 꼭 봐야 되는데 여기도 약간의 이제 새로 번역된 데서는 약간의 그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 영어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이끌려 가서 뭐예요? 수동태. 2장 8절에 나오는 모든 원문은 100%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게 벽볼 붙여놨다는 거예요. 뭐 후궁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갈 거야. 그래서 어떤 뭐 피부샷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콘트롤해서 간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마 쓸만한 처녀들이 예쁜 처녀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방관들이 억지로 잡아갔는가 봐요. 그죠? 다 색출해가지고. 그죠? 옛날에 뭐 금혼령 그런 거 내렸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것도 다 잡아오잖아요. 그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2장 8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또 내용이 또 반대가 돼요. 여긴 또 다 능동태로 나와버려요. 9절을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원문을 보면은 8절은 전부 다 수동태, 9절은 의도적으로 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억지로 끌려왔는데 끌려오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헤게라는 그 내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그죠? 에스더가 헤게가 좋게 보도록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속된 말로 하면 예쁜 짓 했다는 거예요. 그 예쁜 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쁜 짓 해가지고 사랑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의사에 관계없이 끌려가면 비관에 빠지죠.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맥락 요셉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국 가고 싶어 갔습니까? 끌려갔죠.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가고 싶어 갔습니까? 팔려갔죠. 팔려갔다가 모든 게 다 수동태예요. 다 팔려갔다, 끌려갔다, 뭐 다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보디바르 집에 가가지고 뭐 그냥 대충 되라, 뭐 캐세라 세라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뛰었죠. 열심히 하고 훌륭한 노예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전체를 다 총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왔지만 거기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끌려올 때는 그 엔진 없는 배를 멍텅구리배 그러지 않습니까? 멍텅구리배. 엔진이 없어요.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끌어 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나온 추진력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고 교사를 시키든지 간사를 시키든지 리더를 시키든지 뭐 아니면 장로를 뭐 시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거기까지는 내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맡겨놓으면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멍텅구리 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멍텅구리라고 우리 불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디까지 이끌려 와가지고 놔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능력으로 자체 추진력이 생겨요. 자리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후 될 날은 없었어요. 끌려왔습니다. 일단 오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내용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독수리, 어미 독수리 훈련 얘기 기억하시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느 정도 안락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떨어뜨리죠.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어라 날갯짓 하는 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은혜예요. 어미가 은혜로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고 있지만 그 새끼 독수리는 은혜를 믿지만 그 배경 아래서 뭘 해야 돼요? 죽어라 날갯짓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 창공을 날 수 있는 어미 독수리가 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수동 속에 능동이 있는 거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여기서 지금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 우리 교회 또 몇 명 이번에 입시에 붙은 사람도 있고 그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죽어라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요. 커피 터져가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찬성과 웬만한 거 다 외워야 되고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의뢰 주는 궁녀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오면은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확정된 후궁에만 주는 궁녀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평신도가 거기까지 이해할지 모르지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해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특혜를 줬다는 게 왜? 특혜. 은혜죠, 은혜.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에스더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계 마음에 들려고 힘썼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았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왜 이거를 말하지 말라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보들은 자기 정보를 다 노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조건 보면 알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만 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전도서 10장 14절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가로치고 말을 많이 하거니와. 누구? 우매한 자.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매한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요, 이게 입이 무거워져요. 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에스더, 모르드게 다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나중에 보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뭐 에스더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딸과 같이 여겼다, 각별했다. 여기서 또 뭐예요?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날마다 그 안위를 물어볼 정도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얘기를 갖다가 의심하지 말고 아니면서 그러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했다고 믿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각별했다 그러면 각별했다고 믿어요. 딸같이 여겼다 그러면 딸같이 여겼다고 믿어줘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믿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 딸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라. 그 얘기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 그런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성경이 맨날 그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면 절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딸과 같이 사랑하는 에스더가 있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잡는다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은사들이 있죠. 뭐 미모라든지 처녀됨 또는 그 나이,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사거든요. 더 주신 거. 더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 새끼 독수리 훈련하는 법.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원치 않지만 들어갔으면 그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만드는 게 뭐죠? 마귀가 주는 낙심이에요. 그죠? 어떤 자리에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뭡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아무리 떨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밝고 의욕적으로 날개짓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 사설 같은 거를 모델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신분을 숨겼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방 백성과 몸을 섞냐.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잡아내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뭐냐? 삶의 본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든지 명분 얘기하고 그냥 시시콜콜 자꾸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삽니다. 그런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버려야죠. 수도원으로 가버려야죠. 에스더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생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이 죄악된 구조, 이게 막 뒤섞여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인데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배가 있을 때 암초라든지 큰 빙산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멍텅구리배 같이 가만히 있으면 부딪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땠어요?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몰려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때의 진정한 인생의 힘 대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는 그 순간에 추진력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제일 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담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걸 맡아주세요. 그거 다 걱정되죠.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진을 맡겨도 그죠? 간사를 맡겼는데 힘이 없어요. 리더를 맡겼는데 힘이 없어요. 교사를 맡겼는데 힘이 없어요. 다 약하다고요. 그냥 다 멍텅구리 배예요. 그냥 나눠만 놓은 거예요.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놀이 그냥 조직해가지고. 근데 그 상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그때 내가 이 자리를 부르신 것,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끌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추진력이 생겨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막 움직이면서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눌려서 끌려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장님이 하는 얘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부장님이 하는 얘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힘 대신, 진정한 힘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추진력을 생기십시오. 프로펠러를 돌리라고요. 자체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에스더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처럼 끌려왔지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왔지만 주도하는 인생, 드리븐 피플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찬양하고 그다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찬양하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리더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